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 네.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니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떠날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거기 호세아 10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지배할 것이니 그들이 두 가지 죄로 결박당할 때에 민족들이 모여서 그들을 칠 것이다. 네, 미안합니다. 그 9장 10절입니다. 9장 10절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내가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 광야의 포도송이 같았고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와 같았으나 그들이 바알보로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여서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네. 네, 이스라엘은 그 처음에 광야의 포도송이처럼, 광야의 포도송이는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광야의 포도송이는 이 물이 없는 지역에서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광야의 포도송이. 얼마나 참 소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그 포도송에서 나오는 그 포도즙, 그게 참 생수와 같은 거죠. 가장 소중한. 또 내가 너희 조상을 보았을 때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 무화과 나무에 그 달린 첫 열매, 가장 그 아름답고 가장 참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죠. 첫 열매. 그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첫 열매는 내 것이다 그러셨죠. 이 첫 열매 또 광야의 포도송이는 처음 사랑을 가르쳐요. 처음 사랑. 가장 소중하고 가장 순수하고 그런 참 좋은 처음 사랑. 얼마나 좋았냐.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그 부끄러운 것에 몸을 들였다. 바알보올은 그 광야의 바알이라 그러는데요. 바알을 가르쳐요.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남자신입니다. 바알신은 남자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아세라신은 특별히 나무로 주로 만들어요. 나무. 가슴이 수십 개 달려있는 그런 괴물이에요. 그런 여신입니다. 풍요롭게 해준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 그런 신입니다. 바알신은 제우스라고요. 태양신이기도 합니다. 태양신. 태양신, 바알, 제우스 다 같은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에 가서 몸을 들였다는 거예요. 보통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음행도 같이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행음도 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처럼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었다. 네. 우상 섬기면서 이제 음행하니까요, 다 더러워지는 거죠.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자기 몸이 더러워지는 걸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어떤 직장이든 어떤 지위든 뭔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 내게 정말 소중한 게 생기면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아요. 믿는 성도들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건 성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내 신앙 양심을 거스리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자책감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자신도 혐오스럽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 에브라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예.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축복받은 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왜 요셉 지파냐? 요셉 지파가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11번째 아들이 장자는 두 개의 권세를 얻잖아요. 2배의 권세를 얻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 둘인데 둘 다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가 됐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형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에게 또 장자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제일 넓어요. 뒤에 그 성경 지도에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 12지파 지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제일 넓은 것 같아요. 므낫세 지파도 땅이 넓습니다. 반면에 믿음 좋은 유다 지파, 남쪽 유다 지파 조그마해요. 네. 에브라임이 영광이 많은데 새처럼 그 영광이 다 날아갈 것이다. 영광이 아무리 있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해산이나 임신이나 잉태가 없을 것이다. 해산, 임신, 잉태. 창세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피난 간 적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피난 갔는데 엘리멜렉, 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 족속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바람에 아비멜렉과 그 동족들이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바람에 태를 닫았거든요. 창세기 20장 17절 18절 읽어보시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쳐주셨으므로 그 여자들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아 버리셨기 때문이다. 네.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그 모든 족속에게 그 태를 닫아버리셨어요.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고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아빠와 엄마가 건강하다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지금 건강해도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건강해도 결혼한 사람 가정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가정 이상이에요. 10가정이면, 전에 한 가정이었는데 한 가정 이상이 아이를 낳지 못해요. 뭐 아이를 안 낳겠다 그러다가 또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면 또 아이가 생기지 않고, 절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임신도 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해산, 임신, 잉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다 날아갔다.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들 멸망해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많이 죽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태를 닫아가지고 인구가 늘지 않는 거예요. 인구가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또 12절에 그들이 자녀를 기르더라도, 자녀를 또 길렀어요. 기르더라도 내가 그들을 빼앗아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간대요. 전쟁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또 무서운 건요, 자녀를 이 세상에 빼앗기는 거예요. 세상에 빼앗기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세상에 빼앗기는 거. 그게 참 서글픈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는 목적이 뭔가요? 결혼의 목적.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셔가지고 살면서 결혼하시고 자녀 낳고 살아가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첫째가 뭔가요? 첫째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예요. 경건한 자녀, 믿음의 연속성, 믿음의 유전, 믿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뭔가요? 음행을 방지하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음행을 방지하는 거. 세 번째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를 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할 수는 있는데, 그 기도 기간이 끝나면 또 서로 합쳐라. 분방하지 말 것.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녀를 잘
길러놨더니 하나님이 자녀를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쓰러지게 만들고 또 이산가족 뿔뿔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아버지나 아들이나 오빠는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어머니, 딸, 언니, 동생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가지고 종살이하고 어디서 사는지 뭐 하는지 서로 알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 되고 다 흩어지는 겁니다.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가 그 아이들을 많이 잡아갔대요. 아이들을 한 2만 명 이상 잡아갔대요. 어린 아이들을. 왜 잡아갔을까요? 러시아 인구가 얼마 안 되거든요. 게다가 전쟁하는 바람에 한 20만 명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인가요? 나라를 잘못 만난 죄인가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끌려가가지고 러시아 땅에 아빠 엄마도 못 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그 푸틴을 전쟁범으로 지금 고발돼가지고 재판소에 올라가 있잖아요. 전범 재판소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어디서든 체포할 수 있어요. 푸틴 전범으로 지금 고발당한 상태죠. 근데 러시아가 이길 것 같아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죠.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기도 거의 다 썼대요, 러시아가. 탱크, 비행기, 헬리콥터, 포들도 많이 깨져나가고 거의 없대요. 이 남은 건 핵무기밖에 없네요. 핵무기 쓰면 안 돼요. 핵무기 쓰면 다 죽는 거예요. 러시아 핵무기 쓰면 그거는 다 죽자. 그걸 각오하고 쓰는 거예요. 핵무기는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핵무기가 있다 이거지 핵무기를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날뛰는 건데 우리는 핵무기는 없어요. 한국에. 핵무기는 없지만 핵무기하고 비슷한 무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핵무기는 아닌데요. 미사일인데요. 무게가 8톤이에요. 8톤. 무게가 8톤, 9톤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실제 포탄만 한 5톤쯤 되는가 봐요. 5톤. 여러분 폭약이 한 5톤 날아가가지고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는 아닌데 거의 핵무기급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다 끝장내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 발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금수산 광장에 떨어뜨리고 뭐 김일성 궁전에 떨어뜨리고 김정은이 뭐 집에 떨어뜨리고 지하 벙커에도 떨어뜨리고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의 100m까지 때려 부순대요. 지하 100m까지. 무서운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겁니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전쟁 나지 않은 거 참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참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편안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거 자동차 기름때잖아요. 자동차에 기름 넣는 연료.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잖아요.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석유를 만든대요. 화학적으로. 몇 가지 섞어가지고 석유도 만들고 휘발유도 만들고 경유도 만들고 이게 만드는 기술이 지금 생겼어요. 그게 경유가 아닌데 경유와 똑같은 성능을 내고 휘발유가 아니지만 휘발유와 똑같은 성능을 내는 그런 기름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예. 그 연료를 이퓨어라 그러는데 이퓨어. 원유는 아니에요. 좋은 기름이에요. 좀 비싸긴 한데 많이 생산하면 싸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엔진 돌아가는 내연기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전기차는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전기차 지금 많이 타고 다니고 앞으로 전기차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를 만드는 연료가 많지가 않아요. 또 배터리를 만드는 연료가 대부분 이 중국에 또 많이 있어요. 그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아유, 중국 끔찍하다. 말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배터리 자동차가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지금은 좀 타고 다니는데 100년도 못 갈 것 같아요. 배터리 자동차는. 우리나라에 매일 유조선 3척이 들어와요. 유조선 3척의 기름을 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그 큰 유조선 있잖아요. 기름 어마어마하게 싣고 들어오잖아요. 그 유조선 3척의 기름을 우리가 매일 써요. 그 기름 내려놓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3척 들어오고 또 가고 매일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름 싣고 오는 유조선이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바다에. 예? 저쪽에서 벌써 받고 있고 출발하고 또 가서 또 받고 있고 출발하고 계속 이게 365일 여러분 365일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이게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라도 이게 기름이 뚝 끊어지면 물론 저장해 둔 거 쓸 수 있어요. 저장은 석 달치 저장돼요. 석 달치. 양식도 석 달치. 기름도 석 달치. 네. 석 달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굶어요. 당장 굶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예요. 일본이 도와주고 미국이 도와주고 이런 서방의 나라들이 우리와 협력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많이 있잖아요. 러시아, 중국, 이북에는 핵무기 만들고 또 일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난 70년 동안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뭐 실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맨날 싸우고 그냥 정치판은 싸우고 돈에 쩌들어가지고 저렇게 오염돼 있고 더럽고 백성들은 분별력이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이렇게 전쟁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평화를 주시고 살아가게 하신 것 이거는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피를 흘리고 그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에. 여기 북이스라엘은 보세요. 이제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광야에 포도송이 같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 같고 얼마나 영광이 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다 내다 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감사가 없어요.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원을 쓰지 못하고 얼마나 참 고통스럽습니까? 참 눈물이 나는데, 저 이제 기도원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올라갔어요. 차로 세우고 이제 벼랑 메고 이제 출발했더니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그 산에는 캄캄한 산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제 라이트를 켜고, 헤드라이트 켜고요, 올라가는데 땀이 막 뚝뚝뚝뚝 막 땀이 막 떨어지잖아요. 날이 더워지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원을 쓰지 못하는데 왜 마음은 기쁜가? 참, 혼자 갔어요. 김신동 목사님이 우고리 가서 기도하러 갔다가 좀 늦어가지고 혼자 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밤에 올라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들어 앉아가지고, 참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뻐도 되는 건가? 이렇게 감사도 되는 건가? 예. 혼자서 이제 산에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산을 타고 깊은데 올라가잖아요. 새들이 놀래가지고요. 산에 이제 새들이 잠자고 있는데 무슨 곰 같은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새들이 놀래가지고 막 깜깜한데 막 이리저리 왔다. 야, 괜찮아,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그래, 가만히 있으라니까. 저리를 갔다 저리를 갔다. 새들이 계속, 까마귀들이 많잖아요. 밤에 까마귀들도 많고. 네. 그리고 막 큰 짐승들이 놀래가지고 막 저기도 막 뛰어다니고 저기도 뛰어다니고. 네. 네.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회복시켜 주길 바라죠. 네. 13절에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날 때, 에브라임을 떠나실 때 그들에게 참으로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그게 재앙이라. 그게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왜 떠나시죠? 너무 더럽고 너무 역겹고 너무 미우니까. 미움이 너무, 그냥 하나님께서 미움이 너무 차가지고 미움이 많다 그랬죠. 거기에 미움이 많다는 거예요. 미움이 많다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미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떠나시지 않았는가 알 수 있는가요? 그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는데 뭐냐? 은혜가 없어요. 기도해도 은혜가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없고,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고, 은혜가 떠나요. 제일 먼저 하나님 은혜를 싹 걷어가세요. 은혜, 성령의 감동, 성령의 큰 감동을 다 걷어가세요. 죄에 거하면 믿는 성도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싹 걷어가세요. 그러면
예, 메마른 땅과 같이 변해버려요. 메마른 땅처럼 바람 불고 황량해지고 다 바짝바짝 말라가고 다 쓰러지고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 되어버립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힘들어요. 예수 믿는 성도는. 나는 예배당에 오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된다. 말씀을 들을 때 참 말씀 은혜가 된다. 잊어버리는 건 둘째 문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된다. 기도할 때 은혜가 된다. 성경 읽으면 참 너무나 은혜가 된다. 그건 정말 그건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네. 은혜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야, 하나님 좀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은혜 받고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면요,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기도 글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냥 다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다 해주세요. 감사하지 않은가요? 13절에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으나, 두로가 있습니다. 두로. 두로는 지중해 해변으로요, 이스라엘 저 북쪽으로 가다 보면 시돈이 있어요. 시돈의 과부 있었죠. 시돈 나라 과부. 또 시돈 나라의 왕의 딸 누가 있죠? 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있죠. 시돈 그 위에 두로가 있어요. 두로. 두로는요, 작은 도시국가예요. 근데 엄청나게 강해요. 부유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두로는 섬이에요. 섬인데 이상한 섬입니다. 이게 물이 차면 섬이고요. 물이 이제 빠지면, 이제 썰물이 되면 딱 연결이 돼요. 잠깐 육지하고 연결이 돼요. 이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서요, 아시리아가 이 두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바빌로니아가 이 두로를 공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게 잘 무너지지 않는 초롱성이에요. 두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도 이 두로 있죠.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래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가는 곳입니다. 고대 두로.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아름다운 곳에 심겨졌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 에브라임은 정말 축복받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낼 것이다. 자녀들을 살인하는 자들에게로 끌어낸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는 게 제일 서글픈 일이에요. 세상에 빼앗기는 거. 자녀들이 좀 못 배워도, 자녀들이 좀 못 살더라도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면 참 좋을 텐데. (14절에) 여호와시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에브라임에게 달라는 건가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없는 유방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소서. 그럼 뭐예요? 아이를 낳지도 못하고 젖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대가 끊어지는. 끝장나는 거죠. 네.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길갈도 우상 많이 섬기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길갈은 유명한 곳이죠. 길갈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길을 다 걸어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홍수 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죠. 들어오죠. 그리고 길갈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예, 그 표석 돌을 하나 갖다 세우죠. 길갈에다가.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 있어요. 굴러간다. 돌이 굴러간다. 예. 또 길갈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요단강 가운데다가 갖다 놓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다. 그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서 또 우상을 또 많이 섬긴 거예요. 하여튼 간에 뭐 좀 유명하다는 곳에는 꼭 절이 있어요. 경치 좋은 곳에 절이 있어요. 그렇게 경치가 좋은데 거기 하필 딱 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제일 좋은 자리, 절이 탁 들어앉아가지고, 예. 뭐 절에 가서 절을 구경하는 건 뭐 죄는 아니에요. 참. 우리 어렸을 때 수학여행 절로 많이 간 것 같아요. 예. 절로 많이 가셨죠? 수학여행. 아니, 저는 수학여행 가기 싫어가지고요. 한번 수학여행 안 갔습니다. 아, 수학여행 안 간다고 매를 되게 맞았네요. 아, 수학여행 그렇게 가기 싫더라고요. 그거 뭐, 아이들 뭐, 또 남자애들 얼마나 또 시끄럽고, 뭐, 또 술 마시고, 또, 아이, 그 뭐 하지 말라 그랬었고. 그냥 뭐 절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참 그렇더라고요. 가서 뭐, 야, 참, 애 많이 썼다. 그런 생각 들죠. 예. 저기 충남 어디 관촉사? 관촉사 아세요? 부여? 관촉사 아세요? 부여가 어디 가까우신 분 계세요? 관촉사. 관촉사에 수학여행 간 적이 중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어이, 그 돌로 그냥 그 부자를 만들어 놨는데요. 이야, 저거 어떻게 만들었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큰 돌을 하나 갖다 놓고 밑에 흙을 쌓아가지고 흙을 쌓은 다음에 또 윗돌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다 걷어낸 다음에 그걸 깎아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야, 저거 망치질하고 정 가지고 얼마나 망치질을 했을까. 돌을 아프게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돌을 아프게 해가지고 쪼아놓고 나서 또 그 돌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또 빈다의 사람들이. 참 이게 어리석은 건지. 예. 또 얼마나 좋은 나무들 다 가져다가 그 절간 짓고 뭐 만들고 그랬잖아요. 절간에 들어가는 돈이 이제 안 되죠. 그 관광지 뭐 이제 그 입장료 안 내도 되는가 봐요. 이제 대신 그 절간에다가 나라에서 그 비용을 다시 주는가 봐요. 얼마나 많이 줄까요? 대충 한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안고산에 한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그거 거의 한 몇천억 됩니다. 몇천억. 매년. 교회는 왜 안 주죠? 글쎄 말이에요. 아니, 절에서, 나는 등산 가는데, 절에서 입장료를 받는 거예요, 그 앞에 응.
절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절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니, 나는 산에 가는 건데 왜 절에서 돈을 받냐? 나 돈 안 낸다. 그게 뭐 싸우는 거예요, 뭐 거기서. 자꾸 싸우고 소동이 많고 말이 많으니까 이제 입장료는 안 받아요. 뭐 도립공원, 국립공원 입장료는 안 받는데 대신 그 비용을 나라에서 보전해 준다. 세금으로. 그럼 교회는 뭐? 교회는 뭐예요? 하여튼 간에 절간이 뭐 산속에 새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도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건지 그래가지고 뭐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마시고 결혼도 안 하고 산속에 들어앉아 살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죠 우리가. 그 주지승이 그랬대요.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떤 비구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산다면서요. 그리고요, 영업적으로도요,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동창아이, 국민학교 동창아이가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의정부에 나와서 그 절을 사가지고 주문을 주고서 그렇게 했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절을 하나 지어놓고 그 주지승한테 빌려준대요. 몇 년 계약해가지고. 빌려주는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이 몇십억씩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타락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하면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요 다른 종교도 타락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절도 타락하고 천주교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경건해지고 교회가 믿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간도 아주 경건해집니다. 아주 보수적이고 다른 것들도 다 아주 보수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저렇게 나가는 거 보았을 때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 종교들도 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같이 타락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길갈에서 우상 섬기니까 15절 중간에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네.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죄를 짓고 백성들도 죄를 짓고 선지자들도 죄를 짓고 사무엘상 15장 12절에서는 무슨 죄가 있대요?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시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죄? 사무엘상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보고하기를 사울 왕께서 갈멜에 왔는데 보십시오. 왕께서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하였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 19절이죠. 19절. 사무엘상 15장 19절. 왕은 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노력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죄.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로, 망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구나. 말해줘도 말을 듣지 않는 거. 그건 참 불쌍한 일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 예.
또 인도를 잘 따라가지 않는 성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모두 반역자들이다.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뿌리가 말랐다.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뿌리가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계속 매를 맞아가지고요.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소망이 없다는 거죠. 뿌리까지 말랐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뿌리가 말랐는데. 비록 그들이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내가 그들의 태에 사랑스러운 그 열매를 죽일 것이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이는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순종은 온유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순종은 동전의 한쪽 면은 온유예요. 온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을 할 수가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순종은 온유한 마음으로 잘 듣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순종의 사람이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백영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 순종 잘 한 것 같은데 어떤 데 잘 순종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하라고 안 합니다. 알겠어요. 하라고 안 합니다. 아이 참. 그 하라고 시키는 말 안 듣나? 하여튼 말을 안 듣는다고. 나가보라고 그러세요. 그럼 이제 주위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 왜 말을 이렇게 안 듣냐고.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듣는 사람은 처음 봤다고 그런 말 가끔 들었어요. 그 뭐 성경도 아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목사님이 뭐 그 며칠 또 기도하다가 또 쫓아가가지고 네, 그럼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다고. 잘 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고. 그럼 이제 야, 너 그때 왜 내 말 안 듣고 순종하라고 그러는 거야? 막 뭐라 그러실 것 같잖아요. 아니 가가지고 또 며칠 지난 다음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아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거기서 왜 지난번에 말 안 듣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책망하고 뭐 버리장머리가 없다는 둥 뭐 이런저런 말할 것 같은데 말씀 안 하세요. 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얘가 며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다시 올 거다는 거 알고 계신 거예요. 얘가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다시 와서 이거 순종할 거다.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이제 잘 왔다고. 가보라고. 또 그러시죠. 좋은 선생님이세요. 예. 저한테 참 생명 같은 은인이십니다. 또 김혜모 목사님 얼마나 귀하신 분이세요. 네. 참 하나님께 전 개인적으로 너무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다 이런 일들이 다 지금 10절부터 쭉 이어지잖아요. 계속해서 너희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영광이 있었지만 아름다웠지만 지금 뭐냐 지금 그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배반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민족들 가운데 떠돌아다녔습니다. 얼마 동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다시 독립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다니다가요. 다시 뭉쳐가지고 나라를 되찾는 거. 그런 일은 세계 역사상 없어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잖아요. 우리 45년, 이스라엘 48년. 다시 독립해가지고 나라를 세운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자녀들까지 다 빼앗기고 떠돌아다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런 곳이 많지 않아요. 다른 세계 모든 나라에 다 그럴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국이나 캐나다, 여기 있는 성도들 괜찮은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예. 미국에 있는 성도들, 캐나다에 있는 우리 한인들 예배 드리지만 힘들어요. 우리가 치가 않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오붓하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점심 맛있게 먹고 물론 그런 교회들도 혹 있지만 거기 힘듭니다. 어떤 목사님이 캐나다 가고 싶은가 봐요. 저한테 왜 캐나다 안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입당 예배 갔는데 거기 저보고 왜 캐나다 왜 안 가세요? 미국 왜 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가 저희 먼 집안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근데 내가 그랬어요. 그 남편이 목사거든요. 캐나다나 미국 가고 싶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보내주시면 가긴 가지만 가면 고생한다. 가지 말고 여기서 목회하라. 한국에서 목회하고 한국에 얼마나 좋아요. 산기도 다니고 집회 때 다 모여서 얼굴 보고. 여러분 집회 때 이렇게 모여서 얼굴 보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미국 가보세요. 얼굴 한번 보려면 한번 이렇게 집회 때마다 얼굴 보고 같이 악수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요번에 우리 저기 곤지암에서 집회 있었잖아요. 사경에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550명 모였어요. 예전에 200명 목사님 계실 때 5월 사경에 700명에서 많이 모인 800명 정도 모였어요. 더 모였을 때도 있었는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7, 800명 모였어요. 그럼 550명에서 800명 몇 명 빠진 거예요? 250명 빠진 거잖아요. 창광교회만 빠지고 다 온 거예요. 창광교회만 빠지고 다 온 거예요. 거기 남해 기도원에서 사경회 하는데 다 제주도니 다 쫓아와가지고 거기 참석한 거예요. 얼마나 힘을 쓴 겁니까? 창광교회만 빠진 거예요. 창광교회 딱 참석하면 딱 그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움도 많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귀한 진리의 말씀 또 저희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브라임은 저 광야의 포도송이 같고 무화과 나무에 처음 열린 아름다운 첫 열매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배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 떠돌아다니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또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유전이 잘 계승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